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교재는 56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11번째로 사람 본능적 생각의 통로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생각이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각 하나지 그 자체가요. 영적인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냐 이거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 첫 번째 그 생각을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생각이 하나고 그걸 또 분류할 것 같으면 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많은 생각들을 정리를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딱 두 가지죠.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육체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삼욕, 오감, 삼정 이것이 전체가 다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삼욕, 오감, 삼정의 그 생각을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생각을 그 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누가 나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거기서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화가 올라오고 상대를 때려야 되겠다.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난 세 대를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육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된 새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돌려대준다.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이걸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56페이지에 그 도형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그 생각의 통로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열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속의 생각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생각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세 가지로다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또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도 예를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서도 보면은 바로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우리 생각을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또 정리를 하면 영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오늘 또 우리 육체에 관해서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의 그림을 이래 보시면은 세 가지로 돼 있어, 두 가지로 돼 있죠.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노란 선이 있는데 노란 선 밑에는 육적인 생각이고 노란 선 위에는 영적인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것을 육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들이고요. 영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복잡한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라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싹 정리가 되는데, 1번에 보면은 이게 문제인데 자아관계,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욕구가 있다 그랬지 그러죠. 짐승들도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서부터 출발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욕구는 그 욕구 바라고 원하는 그 욕구가 그대로 내비두면 욕심이 되어지는 거죠. 욕심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엔 탐심이 되어지는 거고, 탐심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남을 속이는 사기치는, 지금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적질 나가지고는요 도적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빼앗는 그 강도질. 근데 이게 그 강도라는 것이 뭐 으슥한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치고 돈 뺏어가는 게 그것만 강도가 아니고, 오늘날 이래 보면은 참 어떤 상당히 고온 농도 이게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사기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주식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미 세력들을 주머니 다 털어가는 이런 것들. 사실 보면 다 그 거짓이고 사기고 도적질이고 강도짓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 사단 마귀 귀신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음부라, 육신의 생각이다, 그리스도 바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물질, 2번에 가서 물질 관계, 안목의 정욕인데, 물질 관계는
본능적인 욕구가 근본적으로 충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상이 없다 그랬죠. 아무리 채워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거든요. 심리가 물질에 관해서 불안하고, 그 불안한 것이 그대로 내비두면 근심이 되어지고, 그 근심이 염려가 되어지고요. 염려가 그대로 내면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눌림이 되고, 그 눌림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이제 정신분열이 되거든요. 정신 우울증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자살해서 죽고 여러 가지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에는 육신의 병보다도요, 몸의 병보다도 이 마음의 병이 아주 심각하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이 마음에 관해서 모르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도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있으면 강의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이 거기 왔는데 보니까는 정신이 이제 온전치를 못해가지고 약을 먹고 그래 이제 있더라고요. 전부 이 정신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 정신 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 질환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하고도 싸우고, 그 정신질환자지 뭐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 관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육체의 몸도 물질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아파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또 눌리고 우울증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예. 이게 다 연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제 사람과의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인데, 사람들 관계에서는 반드시 불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왜 불만이 생겨요? 부부가 이제 살아간다고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하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줍니까? 안 해주죠.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또 남편이 해줍니까? 안 해주지. 남편은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줄 때를 바라지. 그러니까 서로 이걸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단 둘이만 있어도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불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 어린 아기는 엄마가 응애하고 울면은 그냥 가서 오줌통 다 가려주고 젖주고 약 쪄다주고 목욕시켜주고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응애하고 울 적엔 불만이 있었는데 해주니까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해줄 때만 바라지 내가 해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불만이 내비두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파당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래 보면은 전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래 보면은 아주 오래 갈 건데 오래 가들 못해요. 전부 다 악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곧 회개,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이제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은 선한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생각이요. 왜?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쓰임 받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 아니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고 거기에 가서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돼 가지고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능적인 욕구는 은혜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전부 다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요. 전부 다 비워요. 뭐 누구로부터 바라고 원하는 게 없는 거죠. 다 비우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것이 뭘 간구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하는 욕구가 다 충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물질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생의 자랑인데 3번째로 여기는 역시 은혜로부터 먼저 시작인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고 그를 칭찬해주고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준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적으로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도형 11번 육적의 본능적 생각, 삼길, 도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도형 그림을 보여서 설명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8페이지에 가가지고 1번 육신의 정욕, 자아의 관계, 그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욕구, 욕심, 탐심, 거짓, 도적, 강도, 살인, 욕구의 진행 과정,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내중에는 큰 어떤 숲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 과정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면 다 돼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물질의 관계인데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눌림, 우울, 분열, 불안의 진행 과정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이건 대인 관계인데 불만, 불평, 원망, 다툼, 싸움, 파당, 멸망, 불만의 진행 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다.
사람 몸을 놓고 봤을 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59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60페이지에 가가지고 영혼의 쉼터인데 인생이란 이렇게 되는데 인생이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은 결코 따져놓고 보면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인생의 삶의 목표는 뭐냐? 그 밑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확실한 목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